첫째, 주가 쓰시겠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왕이요 주권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둘러보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타실 나귀를 신비로운 방법으로 얻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주고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모로 난감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말하자 그가 허락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귀의 임자가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라는 말을 듣고 즉시 보냈습니다. 더구나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새 나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많은 짐을 날라서 여기저기 골병이 든 중고 나귀가 아닙니다. 주인은 이 귀한 나귀에 가장 먼저 주님을 태워드리고자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십시오. 먼저 쓰십시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은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펴거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네, 길에 이제 카펫을 깔았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 영접 찬송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해외에도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기쁨, 감격에 차서 부르는 아주 크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 현재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찬송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헤롯 왕보다 높은 곳, 로마 황제보다도 높은 곳, 저 하늘에서 오시는 구원자라고 찬송합니다. 사람들의 이 2가지 행동, 겉옷과 나뭇가지를 편 것,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찬양, 이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행동.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소서라는 헌신과 지지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편 것은 나 자신을 쓰소서 이런 뜻이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는 그 논밭에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 작물들, 자신의 소출, 나의 모든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나뭇가지들을 편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것은 왕이요 주님으로서의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 말은 이제 NLT 영어 성경에서는 looking around care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carefully at everything, 아주 주의 깊게 자세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와서 어떤 행동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내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바벨탑 쌓은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둘러보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심판자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세히 둘러보시는 분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직접 듣지 않고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듣고 나귀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귀의 주권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기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개의 나귀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무개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심으로 바람과 바다, 즉 자연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심으로 영들의 주권자이심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써 사망과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주권을 가진 왕들은 자신을 위해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 헤롯 왕이 많은 귀족들을 불러다가 막 탐욕의 잔치를 벌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이 정조 대왕도 화성 행차 한 번에 7,200여 명의 호위병 다 합해서 인원을 동원했고 말도 거의 한 2,000여 피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나귀도 사용하신 후에 즉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새 번역에는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새 번역이고, 가톨릭 성경에는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주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귀 주인은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새 나귀를 먼저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쓰시고 즉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드릴 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받은 그 영예로움까지 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주님께 지금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으라. 12절에서 26절입니다. 네, 12절에서 14절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이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서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을 때는
열매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제 가서 보신 겁니다. 이곳에 오셨을 때는 부활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잖아요. 그래서 4월, 5월인데, 이때는 무화과가 첫 열매가 맺힙니다. 예, 이 첫 열매는 파게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주인들이 수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길가에 있으니까 뭐, 주인도 없는 무화과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간식거리이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자들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파괴가. 6월절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이 파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동네 이름이 벳파게가 되었습니다. 벳파게. 이 첫 열매, 꽃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예, 나중에 열매도 없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듣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로서 주권자로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으니 짜증이 나서 욱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선지자적 행동,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에 대한 예언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장하심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시장하심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옛 성전과 옛 이스라엘과 옛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열매도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멀리서 보면 와, 너무 잎이 많고 아름답고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열매도 맺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옛 이스라엘의 때가 지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예수님의 몸된 신약 교회의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이 무화과 나무 저주는 매우 공포스러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식,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신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도 새끼나귀 한 마리만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경고하시는 데에도 무화과 나무 딱 한 그루만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이러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열매 맺고 영원히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몇 가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서는 뭘 말하고자 하냐면 돈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 문제.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또 사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흥정하고 막 하는 이제 시장 바닥 같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가 이 성전 안팎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돈을 앞세우고 이 돈을 계산하면 이 문제가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제 시장 바닥 같아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 매매소는 이방인의 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즉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비롭고 너그러운 집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만 머물게 이게 뜰이 경계석이 있거든요. 성전 뜰의 경계석. 고고학적 자료를 사용해서 재현한 겁니다. 재현. 저기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낮은 돌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담이 쫙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비석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근데 이제 저 이방인들의 뜰, 저 바깥 저기다가 성전 매매소를 딱 설치해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모욕을 준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막 영원히 안식하고 체험을 받는 집. 이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 재물 매매를 통해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강도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매매상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심으로 그 분노를 아주 강렬하게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합니다. 네, 그들도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수심과 살인심으로 격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에 분노합니까? 배달 음식이 부실하거나 잘못 왔다고 분노합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문제로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낼 만하다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경로까지 할 일인가 생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작 분노해야 할 것에는 분노하지 않고 너무 작은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예배라는 성전의 최고의 본질이 망가진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분노, 회개해야 할 사람의 분노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든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하면서 달려듭니다. 기도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해? 매매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회복이 어렵게 망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다음날 아침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라삐요, 보소서, 조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잡초 풀 한 포기도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입이 무성한 거대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그것 또한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이란 큰 장애물을 의미하는데 산을 옮긴다 라는 말은 성전을 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 성전이라는 장애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 성전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된 신약교회라는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은 새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온전한 응답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네, 이것을 믿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본질은 기도이면서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이 속죄의 제물이요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했죠. 로마 군대에서 쓰던 말입니다. 앞으로 가다가 메타노이아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뒤로 돌아가. 가다가 메타노이아 하면 이렇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빨리 방향을 바꾸는 거. 어린아이들은 회개가 빠릅니다. 서로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합니다. 두 녀석을 딱 데려다 놓고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메타노이아 하면은 잘못했어 금방 말합니다. 너도 잘못했다고 해 메타노이아 하면 나도 잘못했어 악수해 악수 안아줘 둘이 금방 가서 막 재밌게 놉니다. 마음에 뭐 서운함,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쌓아 놓지 않습니다. 용서를 미루지 않는 것, 용서를 미루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어른들은 용서가 좀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지연된 용서, 지연된 사과는 좋은 용서나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며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말씀에 빨리 반응함으로 로마 군인처럼 빨리 용서하고 빨리 용서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